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7절까지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는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본문 2장 4절로부터 7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절로부터 3절에서 과거 죄인된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악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상속한 죄를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불순종한 아들들이 그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연합할 때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특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행함, 또 우리의 어떤 의로움,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아주 베이직하면서도 중요한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에 대한 언급이고, 이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 그리고 시편 103편 8절, 그리고 또 요나서 4장 2절 등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오늘 주시는 2장 7절이나 또는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오늘 주시는 2장 7절에 2장 4절,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또 로마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것이 출애굽기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 바울에게까지 가서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의미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의 우리를 의미하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허물은 정도에서 벗어나 옆으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허물로 이야기하고, 죄는 실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난 길로 감으로 그들이 악행을 행하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 이런 데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개념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 그대로 나타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입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그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야 하는 위치로서의 하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이 가야 할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7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처럼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의 몫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7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한 것임을, 은혜로 받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다른 세대에게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찰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